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을까요? 나사렛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약 한 400명 정도가 살았던 아주 작고 낙후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시골에서 약 30년을 사셨을까요? 또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지 않고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란 그런 죄명을 쓰시고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셨냐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망은 그냥 육신의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은 지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그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입니다. 우리 36,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으면 무엇하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나 생명보다 더 귀한 부귀 영화는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물질이 있는 것이지 물질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구별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구별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면 우리가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두 개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는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지.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을 보면 얼마나 착하게 살으셨느냐.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는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나의 단지 롤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마시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것저것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딱 나를 보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꾸짖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왜 꾸짖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은 사단이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냐면 바로 이제 32절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왕으로 왔는데 나는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고 죽은 후에 부활을 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붙들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붙들고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조용한 장소로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저기 있으면 끌고 자기한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데리고 와서 여기 항변하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꾸짖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꾸짖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스승이고 그러니까 하늘 같은 스승을 선생님 일로 와봐요 하면서 선생을 끌어다가 그게 지금 말이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죽긴 왜 죽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거의 꾸짖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면 이제 비록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메시아 사상은 어떤 메시아 사상이었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렇게 군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서 만국을 정복하고 통치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흰 백마를 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세상의 왕이 되는 그것을 꿈꾸었고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가 되셔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왕이 되신 다음에 우리는 그 왕을 옆에서 이제 보좌하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막 꾸짖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이 땅의 것에 목매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또한 구별할 줄 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인지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별의 기준이 오늘 말씀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34절입니다. 34절.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는, 영어로 보면 deny, himself라고 나와 있죠.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욕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치열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우리가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 1권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그림이 하나가 나오죠.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림 두 개가. 그런데 한 그림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있는 그림이 있고, 또 다른 그림은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지만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그 의자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의자 밑에 앉아 있는 그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그림이 의미한 것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부분 중에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내 만족 아니면 내 출세에 도움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그 잘 키운다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키우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 키우는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꿀리지 아니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직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면 그것은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수 영화를 많이 보셨겠죠. 그 예수님 영화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고 그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갔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고난과 고통과 핍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미워하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학교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소설 같은 거는 잘 읽지 않는데, 이제 아틀란타에 올라갔다가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완전히 한 70% 세일하는 그런 책이 있어서 소설책을 샀습니다. 이제 목민심서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약용의 그런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천주교 이야기가 나와요. 천주교 이야기. 이제 정약용인이 그런 형제들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그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특별히 무엇 때문에 핍박이 있었을까요? 초대교인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이 겪었던 핍박의 원인은 무엇이냐? 로마의 왕이 누구죠? 황제가 곧 하나님인데, 신인데, 우리가 믿는 참 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를 섬길 수가 없다.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똑같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왕이 있었어요, 왕이. 그런데 우리는 임금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설에 보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을 함부로 티를 내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지식인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배척하는 우리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대로 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 고백하게 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대로 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었을 때는 믿는 이야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 이야기할 뿐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내 계획,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세상과 구별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